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로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율례를 어떤 열성으로 상고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것은 무한하신 분께 듣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회증언 6권 393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배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중요성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하라고 교육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식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창조하실 때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 대개 그분께서 그것들을 부르실 때 그것들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학생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까요? 전도서 8장 4절에 보시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어떤 왕이 말을 할 때는 보통 사람의 말과는 진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은 권능 또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을 할 때는 온 나라 국민이 그 말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또 온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왕의 말씀인데, 왕의 말씀 곧 그냥 이 세상 왕의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편 44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근데 하나님은 물론 온 우주의 왕도 되시지만 계시록 15장 3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한국어 번역에는 그냥 만국의 왕이시여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헬라어로 보면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성도라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님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시면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들과 딸 21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아버지께 대하여 생각을 표현한 말씀이시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생각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셨다. 이게 청년지도자 1894년 6월 28일인데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죠. 우리의 말은 그냥 따로 생각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생각은 둘이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예언의 신에서 그렇게 말과 생각이 항상 같이 따르듯이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교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께 대하여 생각을 표현한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어느 하나의 불협 화음도 없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생각을 나타내시는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넘어가시면요, 예수님도 왕이 되십니다. 나다나엘이 그 똑같은 요한복음 1장,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똑같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또는 왕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과 또 임금님, 우리의 임금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또 넘어가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모아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과 능력을 겸하여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니라. 또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어떤 기적을 행하고 하신 것도 많잖아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근데 그런 기적들도 다 그 기적을 이루게 한 것들은 말씀이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똑같은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이 기운이 만상이 이 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시며 경고에 섰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시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참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도 그 비슷한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킹 제임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창조하신 거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다 말미암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이해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말기암이라든지 죽을 병에 걸린 많은 환자들이 물론 뭐 건강법칙 8가지 건강법칙을 통해서 말씀 치료함을 받지만 그보다 더 여기서는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간혹 그 8가지 건강법칙을 물론 다 순종도 했겠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만큼도 순종했겠지만 그 말씀이 먼저 그들을 치료한 사례들을 우리가 여러 간증들에서 경험담들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도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물론 성경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시편 107편 20절과 잠언 4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다 같이 토론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될 때 퀴즈로 또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번에 높은 부르심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남녀들은 모든 영적 질병의 약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품성의 시금석이다. 이것은 질병을 지적하며 그 약을 처방한다. 이 말씀 가운데는 모든 영적 음식물에 대한 지시가 있다. 이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는 마음과 온 몸에 건강을 끼쳐줄 것이다. 만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신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이 약은 절대적으로 확실할 것이다. 높은 부르심 36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약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는 약이 됩니다. 병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약도 정확하게 처방해줘서 온 마음과 몸에 건강을 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하여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니까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좀 막 몇십 번 거의 뭐 정확하게 제가 아직 안 세봤는데 한번 통계를 내보면요.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119편에. 근데 몇 가지만 제가 모아봤는데요. 내 영혼이 주의 도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 말씀이었고요. 소성이 곧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7절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54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능력도 있고 영적인 생명을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안 보지만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 죽었던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짓말의 아비, 죽음의 아비, 사단의 말은 죽음의 씨앗이 있을 것이고 거짓의 씨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침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은 죽음의 말이고 어둠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번으로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전쟁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사단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하고 이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면 그 탈취물입니다. 그때가 제일 기쁜가 봐요. 오늘날은 그런 것들도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뭐 다 폭탄으로 핵무기로 다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남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들도 있고 다윗도 옛날에 성경을 보시면 그 왕의 이제 면류관도 빼앗고 이런 탈취물을 얻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더 그 탈취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라면 즐거움으로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으로 넘칠 것입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이들도 다 외우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33절에 보시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이 굳게 서 있다면 우리는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의 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7번은요. 이것 다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제가 그냥 나눠본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보시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이 예수님 겟세마네 시험 다음으로 아마 가장 컸던 시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바로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놀리는 시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어디 나왔다 그 안 보지만 첫 번째 것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어디에 있죠? 그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거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시편 17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때 너희가 이 약한 자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는 그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오류의 함정과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 말씀의 능력이고 이런 약속들을 믿을 때 우리는 오류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우둔한 자 중에 우둔한 자고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진정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119편은 다 말씀에 관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오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이제 그 앞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이기려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원수보다 한 단계 앞서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보다 미련하면 원수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할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원수보다도 지혜로워서 이길 수가 있게 해줍니다. 성경에는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진짜 지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마귀의 말은 오류인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성경상의 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까 잠시 보았죠? 내가 걸린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걸린 병의 진단도 모르고, 또 처방법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깨끗하게 해주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청년들을. 여호와의 말씀은 다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언 30장 5절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아까도 보았지만 생각의 표현인데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도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러움이 없으시고 부정함이 없으신, 죄악이 없으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애와 접목될 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애가 깨끗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10가지를 살펴보았는데, 물론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간추려 본 거였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몇 가지 사람들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인지 아시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온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분이 몇 명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에게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을 생각할 때 저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빛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무슨 기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하인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분들이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잠시 타이포가 있는데요. 가나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가나안 여인도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무슨 이적을 행해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주문이나 명령을 하지 않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 뭐냐면 얼핏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시대의 소망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죠? 또 읽으셔서 아시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냉담한 것 같이 보였지만 이 말씀의 속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있고 또 용기의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죠. 개들, 너가 개다 이렇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고 너는 개라서 이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도 대단하여서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여인의 딸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부장, 이 가나안 여인, 이 모두 이스라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무엇을 인해서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말씀입니다. 무슨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밥도 같이 아마 안 먹고 하여튼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이 행세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그것을 가지고 믿었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줄 믿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이스라엘 분들이 아니었는데도 이스라엘인들이 보다 믿음이 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한 교훈이 됩니다. 그 교훈을 계속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인들은 반대로 어땠는지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의심의 말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가 낳지 못하는 것은 자기 믿음의 부족인 것을 이 나중에 아이가 보고 자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낳지 못하는구나. 이 아버지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자비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시대의 소망 에 있는 말씀인데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와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부족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국률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이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두 번째 예를 또 보시면, 여기서는 잠시 보시면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뭐를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어요.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말씀을 믿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컸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대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대조된 신하의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구주께서는 이 의심하는 믿음을 의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는 예수님의 표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신금을 울리는 확실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죠. 4장에서 우리가 네 말을 믿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가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세상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충분한 증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안 그랬어요. 그냥 무슨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위탁된 자기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프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요, 그 신하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까 이제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바랬지만 나중에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신의 소망에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자기가 더 큰 믿음을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일부러 달려가지도 않고 그 다음날 간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봅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하라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를 위하여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소망 200쪽이었습니다. 또 이 세 가지 예를 아까도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의 세 가지 예, 이스라엘인이면서도 이 사람들을 믿음만 못했던 사람들의 세 가지 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오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그 두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이었죠. 자기 사랑하는 오빠를 죽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을 약간 뭐 의심했다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마르다도 이 믿음을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제 이거를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를 살린 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에 대한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는 썩고 있는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의 또 약속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지만 그 밑에 보시면 왜 그대는 나의 권능을, 나의 능력이 권능이죠?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가? 왜 나의 요구를 반대하여 이론을 붙이는가? 그대는 내 말을 이미 들었다. 만일 그대가 믿으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르다가 말씀을 진짜 믿음 좋은 세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던 세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인 말씀의 보관자로 소위 자기 자신을 여겼던 이스라엘인들 이 세 사람들은 말씀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긴 믿었지만 부족한 것을 이렇게 봅니다. 절대적인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 없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짜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이방인들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의 칭찬을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서신 102쪽 1894년에 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깊고도 진지한 마음을 갖게 하므로 기별을 듣는 자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정도의 착실한 사업, 곧 실제적이며 확고하고 순수한 사업을 하는 일이다. 우리는 흥분이나 선동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중하고 진지한 논법은 매우 고귀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살아계신 개인의 구주를 단순하고
진실한 방법으로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데 성공의 비결이 있다. 그래서 이 시나 이런 이스라엘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요구했죠? 기적, 이적, 무슨 흥분하는 거, 무슨 이런 선동하는 이런 거를 갈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론 필요할 때는 이적도 행하셨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찾았는데 이스라엘인들은 무슨 신성에 대한 증거를 이적을 통해서 보려고 했어요. 또 이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접근할 때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무슨 이런 흥분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대하다가는 안 됩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접하게 해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높은 부르심에 보시면 성경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하지 못하다. 성경의 장을 무심결 또는 무관심하게 읽고 성경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흥미있게 공부함으로써 그대는 거룩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이들은 마음이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연구 주제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확대될 것이다. 다른 것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해력이나 새로운 힘보다도 훨씬 더 큰 감화력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마음으로 하여금 광대한 시야와 접촉하게 하며 진리의 원칙들을 고상하게 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하늘을 사람의 마음과 가까이 연결하도록 하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놓아줄 것이다. 예언의 신을 우리가 공부하니까요.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저도 요즘 보면서 굉장히 성경 연구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어디 가나 우리 백성들이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도 부족하고 활동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한 것이 또 성경 연구도 등한히 할 때 그런 모든 영적인 힘이 부족한 것이 나오는 것을 이 기벌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라는 것을 굉장히 계속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말씀하셨다. 이 축복받은 장절들은 충만한 교훈들과 생명이 있으며 진리와 조화를 이룬다. 그들은 행위의 완전한 법칙이다. 생애의 모든 환경에 적용되도록 원칙이 놓였으며 교훈을 주셨다. 비록 어떤 특수한 경우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믿음의 완전한 제도가 되는 기초와 실천해야 될 정확한 노선이 있다. 우리의 손에 맡기신 모든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하다. 성경을 저들의 안내자와 권고의 대상으로 삼는 온유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바른 길에서 잘못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도움을 구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대의 영혼을 빛으로서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빛 받기를 원하죠. 빛을 받기 위해 원한다면 그 유일한 통로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어떤 흥분적인 것에서 빛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마가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대의 성경을 가지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하기를 무엇이 진리인지 나를 밝게 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이 그대의 영혼에게 진리로서 감동시켜 주실 것이다. 그대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는 가운데 그대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대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대에게 반대가 이를 때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전한 지식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집회도 참석하고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러지만
장차 곧 올 환란의 시기에 때는 우리를 각자 서로 떼어놓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빼앗을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람쥐들이 겨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람쥐만도 못하면 안 되겠죠. 다람쥐처럼 열심히 말씀을 창고에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면서 루터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루터가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온 세계가 자기를 반대할 때 루터가 강심장으로 온 세계 앞에 그 법안권을 대항하고 교황청을 대항하여 믿음의 믿음의 길을 홀로 들고 설 수 있게 한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란도 말씀의 능력 이외에는 우리가 설 수 없을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이 믿음, 아까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세천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식일 학교 시간을 마치겠습니다.